참 정신 사나운 대한민국입니다. 정신이 사나운 가운데 어느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참 큰 걱정입니다. 삶보다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나라를 전체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힘들면 죽고 싶어하는 생각이 왜 들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글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힘들면 죽고 싶어질까? 자연적으로 그렇지 뭐 그러면 끝이지만은 사실은 뭐 그러면 전부 뭐 바보 되지 않습니까? 감정 따라 사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또 실제로 그렇게 명이 남았는데도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게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가져다 주길래 그렇게 될까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힘들더라도 아이고 안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아나지.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현상에는 주관과 객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야 뭐 허망하고 슬프고 뭐 미련과 아쉬움이 남고, 떠난 사람한테 살아서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뭐 산 사람 죽은 사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는데, 이거는 이제 죽음이 가져다주는 주관적인 면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객관적인 면, 죽음은 어떻게 되길래 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택할까 할 때 이게 죽음의 의미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런 걸 좀 살펴볼까 해요. 아이고 죽음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싫다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까막눈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관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개해지는 쪽으로 자꾸 흐르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의 객관적인 면이 어떤가 좀 살펴봅시다. 이 죽음이 뭐냐면은 영혼이 이 몸을 버려버리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몸을 나로 삼고 영혼은 뭐 부수적으로 나한테 붙어있는 거 뭐 귀신 비스무리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본래 나고 이 몸은 영혼이 활용하는 뭐 컴퓨터 같은 거라. 로봇, 내가 조종사. 그래서 죽음이 내가 영혼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영혼이 떠난 게 아니고 영혼이 이 몸을 버리는 현상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몸은 없어진 채로 너가 떡있지요. 그러면 이 현상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이 의미가 뭐냐 할 때 삶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이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니까, 자, 죽는다는 거는 첫 번째로 몸을 가지고 인연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끝나는 거다. 우리가 이게 태어나서 몸을 가지고 인연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종료되는 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인연관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이 올 때 살아서는 못 벗어나니까 이게 몸을 버림으로써 벗어나려고 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미래 측면에서 보면은 몸을 가지고 다시 인연을 갖는 것을 예약하는 것이다. 다음에 만날 인연은 이미 죽을 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인연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 속에 그 대상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몸을 바꿔 태어나도 다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들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무조건 다시 만난다. 예약해 놓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죽음의 객관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과보를 받는 기간이 종료된 거다. 태어나서 살면은 복이든 벌이든 자기가 이전에 지어놓은 거에 대한 결과가 오니까, 딱 몸을 벗고 나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죽는다는 것은 이제 과보를 받는 기간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근데 자연적 수명으로 죽으면은 너 이번 생에 이런 과보를 받아 하는 게 다 완결이 되는데, 못 견디고 중간에 자살을 하면은 과보를 받을 게 남아있어 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어서 받게 돼요. 그래서 자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리석은 짓이다. 미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은 귀신이 돼서도 여전히 슬퍼하고 있고, 다음 생에 또 금생에 자기가 스스로 안 받겠다고 몸을 버렸으니까 다음 생에 이어서 받게 돼요. 그래서 다음 생도 별로 기쁘질 않아요. 힘이 들고.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전생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가 태어난 사람 사는 걸 많이 보거든요. 뭔가 힘들어요. 또 자기 영혼이 자살한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밟지를 못해요. 어쨌든 1차적으로 과보를 받는 기간이 종료되는 게 죽음이다. 그래서 과보를 받아가 힘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과보 안 받을 거다 하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죽음의 객관적인 실상은 뭐냐면 욕망 달성 기간이 종료되는 거다. 이런 거 있죠. 태어날 때 너는 이만큼만 이루어 또는 이만큼만 가져, 이런 게 큰 틀은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역사적인 인물이 엄청난 업적을 달성했는데 그만 일찍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너 이번 생에 이루는 업적량, 그 할 일을 너무 일찍 이루는 거라. 그래서 가늘고 길게 살 거냐, 뭐 굵고 짧게 살 거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욕망 달성 기간이 종료되는 게 죽음의 현상이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지나치게 열심히 살면은 과로해서 수명을 깔아먹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명이 앞당겨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무리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게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죽음의 그 의미가 뭐냐면 영혼의 휴식이다. 살아있을 때는 휴식이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벌써 움직여야 되니까 힘들고 상대와 인연에 얽혀가지고 계속 뭐가 생겨나고 변하고 하니까 힘들고 완전히 고요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이 몸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은 없거든요. 그러면 딱 죽어가지고 몸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휴식을 가지고 인연에 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은 영혼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심장이 멈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휴식이다. 죽고 나서야 쉴 수 있다. 이 생명체는. 살아서는 못 쉬니까.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이렇게 몸의 휴식을 통해서 영혼이 휴식하게 해줘야 된다. 또 죽음의 의미가 뭐냐? 영혼의 자유다. 이 몸의 매여가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버리고 나면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뭐냐? 영혼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관계에 아직 매여 있어가 그걸 해결하러 놨어. 즉 살아있을 때는 이 몸 차원에서 따지면 돈이나 권력이 없어가지고 약자라서 복수를 못하고 있다가 몸 벗고 나면 돈이나 권력이 안 통하거든 자기한테. 그러면 그때 복수하러 나선단 말이야. 즉 귀신이 돼가지고. 또는 반대로 뭐다? 살아서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이 물질 몸 차원에서는.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이게 도와주기도 해. 이렇게 보령이 되거나 원한형이 되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자유를 얻으려고 죽는데 힘들 때 이게 자기가 내면에 그런 게 맺혀져 있어가지고 죽고 나서도 자유를 못 얻는다. 그러면 죽고 나면 영혼이 이제 완전히 휴식을 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저 세계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시공간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살아서 자기 영혼이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해탈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면은 죽고 나서도 휴식이나 자유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은 차원 이동이다. 뭐냐? 내 영혼도 이 몸과 하나가 돼 있어 가지고 물질 세계 차원에 머문다. 거기서 욕망이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럼 뭐 죽고 나면 이제 몸이 없어지니까 물질 차원에서 영혼 세계 차원으로 공간이 이전이 된다. 그 영혼 세계 속에서의 존재로 다시 변한다. 이거는 뭐냐면 태어나기 전의 상태 공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좀 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몸이 죽어야 가능하고 살아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해탈,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원 이동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힘들면 죽고 싶어지는 이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상태가 자꾸 기억이 나거든. 영혼에서 두뇌로 전달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뭐 이생망 개사고 탕핑 중국에서 지금 젊은 아들이 에라 모르겠다고 나자빠지고 이게 탕핑 뭐 이런 게 이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그야말로 죽음으로써 이루고 싶은 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자기 영혼이 그런 상태가 못된 채로 죽으면은 오히려 몸까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죽는 게 답이 아니다. 근데 이제 힘들면 이게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이런 혜택 때문에 죽고 싶어지는 게 저절로 떠오르는데 자기 영혼을 아주 상태가 좋게 만들어 놓기 전에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몸만 잃어버리는 감각은 그대로거든. 그래서 죽음에는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살아서 죽으라 얘기야. 살아서 죽는다는 게 그거거든. 자기에게 물질 세계 욕망을 다 소멸시키는 걸 죽는다고 표현을 해요. 맞잖아. 근데 몸은 살아 있으니까 살아서 죽으라고 하거든. 살아서 내 영혼이 이미 이 몸과 다른 차원에서 자유와 휴식을 가질 수 있어야 죽을 자격이 있고 죽음의 혜택이 그만큼 주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 아미타불이다. 애서 죽은 게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거야. 자살해봐야 다시 태어나가 계속 이어진다. 그게 도로 아미타불이잖아. 자살한 보람이 없거든. 그래서 죽을 자격을 갖추고 죽어야 된다. 그 죽을 자격이 뭐냐면 불교에서의 해탈이고 무하다. 그래서 힘들면 죽고 싶어지는 이유가 본능적으로 들게 돼 있어. 왜냐하면 영혼 상태로 있을 때 자유와 휴식과 행복을 누렸으니까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안 돼. 유아로 죽어봐야 소용이 없다. 답이 없다. 또 금방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난다. 유아, 내가 있다 하는 그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 힘들 때 어떤 생각을 갖춰야 됩니까? 그거 이제 제가 법선의 쓰에서 10권 강의하면서 그 전편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의식을 갖춰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 살아서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을 버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거를 좀 아시고 지금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 여기서 숨을 잘 쉬어 나갑시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늙어서 죽으면은 죽는 게 아주 보람이 되도록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나한테 행복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상태에서 죽어야지 된다 하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글쎄요, 힘들어 죽겠다고 저한테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아주머니가 이 죽음의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드렸고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과 삶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인연과 운명으로부터의 일체 자유를 살아서 얻고 나서 우리 모두 죽읍시다. 그러면 영원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